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막 나쁜 말이 튀어나오죠. 어떨 때는 막 분이 날 때 막 욕설도 나오기도 하고, 아, 마귀가 했다, 내가 한 책임을 마귀가 했다고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아봐서 생각해도 그 순간에 내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막 안에 들어온 꾸정물이 다 튀어나왔어. 이건 분명히 마귀가 한 거야 할 수가 있죠. 생각해보세요. 마귀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시지가 않아요. 어느 때나 항상 사역하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도의 힘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나를 항상 마귀가 공격한다. 마귀는 피조물이고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공격하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세력이 뭐냐면 죄의 본성이겠죠. 그럼 마귀는 어떠한 사역을 하냐면 우리의 죄의 본성을 부추기는 거예요. 더욱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을 때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선악과를 입에 딱 쳐넣은 게 아니죠. 속인 거예요.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걸 속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가장 나를 공격하는 세력은 죄의 세력이다. 죄의 본성이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은 나를 미혹시켜서 이 죄의 본성을 더 부추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 뱀이 선악과 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럼 마음속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는 것은 어떠한 사건을 행하기 전에 있는 마음의 상태죠. 그걸 탐심이라고 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게 탐심인데 그 탐심의 마음이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딱 주어지죠.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율법이 딱 주어지고 뱀이 와서 속여요. 너 이거 따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할 때 죄의 본성이 쏙 외부에 있다가 인간 안에 들어왔는데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에 이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 이때 마귀를 대적하는 거는 이 뱀아 물러가라 해서 될 게 아닌 거예요. 그때는.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우고 있는 내 영혼 안에 거하는 죄의 본성인데 외부에 있는 애를 막 치는 거예요. 사탄을 공격하라는 것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이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죽여주세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이 죄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마음을 포개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나의 죄악된 본성은 주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해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마음의 상태가 딱 죽으면 외부에 있는 사탄이 공격하는 거는 더 이상 공격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되냐면 오히려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예쁜 연예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골에 있는 한 자매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근데 죄의 마음이 뭐냐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여인들에 대해서 탐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더 만나봤으면 좋겠어. 이게 죄의 본성이겠죠? 근데 외부의 사탄의 세력은 뭐냐면 연예인들이 와서 야, 시골에 있는 너희 와이프보다 내가 더 아름다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해보고 내 안의 마음은 나도 내 아내보다 딴 여자를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때 사탄의 세력이 막 공격해요. 나와 하룻밤 그러한 음란한 생활을 해보자 했을 때 이때 형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내 와이프랑 결혼했는데 미혹하는 저 여인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욕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죄악된 마음을 완전히 죽여주세요.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걸 딱 적용시켜주고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온 마음이 아내에게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또 미혹해요. 그럼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화려한 그러한 연예인들이 나를 미혹하는데 나는 저 사람들 100명 아니면 트럭을 갖다 줘도 당신과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이 외부의 사탄의 공격, 이 여인의 공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죠. 그러니까 마귀는 재정이 왔을 때 재정으로 기쁨과 만족을 막 추구하게끔 공격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재정이 없을 때는 이걸로 낙심하게끔 공격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은 죄의 본성이에요. 얘는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면 너 이거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거 없으면 정말 절망스러울 거야. 몸에 암이 딱 생겼어요. 검사했는데 암 말기래요.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속이냐면 너 저주스러운 거야. 하나님 암 말기 상황이 주어졌는데 이 상황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터뜨리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그런 상황도 허락하실 수 있는데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거 봐라.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뭘 지켜주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 죽이기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죽이면 사탄의 공격은 무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지 마.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요. 근데 뱀이 와서 더 붙이게요.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탐심의 마음 다 죽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했을 때는 뱀의 공격이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서 쓰임 받는 거죠.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탄은 공격하지만 내 죄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모든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와 찬양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탄의 세력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안 했을까요? 근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사탄의 공격이 그 찬양과 감사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하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 사탄의 공격은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죽기는 내 죄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마귀의 세력은 더 이상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죄는 놔두고 사탄만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게 김기동의 귀신론이나 다락방.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를 뱀이 속여서 죄를 짓게 했다. 그러니까 뱀 잘못이야. 내가 승질내고 내가 따먹었는데 뱀 때문에 내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냐? 뭐라고 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안 가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하와, 이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이거 따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따먹었는데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는 뭐라고 하냐면 뱀이 나를 꼬셨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못 가고 내가 회개하는 자리로 못 가게 하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김기동의 귀신론이나 다락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구원을 어떤 의미로 적용하냐면 이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정통 개혁주의 기독교 신앙은 죄에서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에서 건짐받게 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분적으로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거듭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구원받은 신자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상 우리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상태에서는 공격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분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태는 아직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